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그걸 요새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해서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서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하나님 약속 받은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 참아야 돼, 참고 참아야 돼. 그래서 나의 신앙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을 받은 나는 참고 참아야 돼, 진짜 끝까지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내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려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오래 참게 하세요? 약속 주시고 막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든지, 약속 주시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참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기다림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나도 참고 견딥니다만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고 가정을 꾸릴 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에 인사하면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참 대견하다, 진짜 고맙구나, 이렇게 인사들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결혼하기까지 그 뒤에 부모가 했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오랫동안 입덧을 하고 겨우 힘겹게 아이를 낳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그리고 똥오줌 다 갈아주고, 또 아이가 말썽 부리면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그러면서 눈물로 이 아이를 거기까지 기른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자랐습니까? 그 뒤에 그 부모의 노고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할 때 이렇게 큰절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얼마나 뒤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 아이는 성장통을 겪지만 그 뒤에서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받고 참고 참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참아서 됐다 하고 약속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역할은 함께 견디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수고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그 자체가 성취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죠. 그 하나님은 계획한 것은 반드시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 자격을 만들어 가는데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아서 약속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고생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은혜를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철이 좀 나고 나면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그냥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 뒤에 부모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허리가 휘어지게 고생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까지 입히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만들어준 게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장하고 나면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으면 고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너무나 큽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시킨 분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 고생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나 힘든 것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정말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그냥 죽어도요 수천 번 죽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아직까지 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 아니라 약속을 성취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약속 받을 만한 자로 조금씩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다듬어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거든요. 성장한 다음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내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고생했지. 너 거기까지 잘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기특하다, 대견하다, 영광을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고 조금 뭐 좀 참고 뭐 조금 우리가 견딘 그걸 가지고 야 수고했어, 야 너 고생했구나, 정말 고맙구나, 하나님이 그래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내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큽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걸 고백하게 되는 게 성장의 증거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합시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창세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뭐 준 게 뭐 있습니까? 약속 다 해놓고 뭐 아들 준다고 해놓고 아들도 안 주고 뭐 하나님이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하고 하나님이 그때 맹세를 주세요. 맹세를 주세요. 그 맹세가 창세기 15장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넣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그 당시의 문화 중에,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각 두 족속 간에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소 반으로 딱 잘라놓고 양 반으로 딱 잘라놓고, 그리고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자르지 않고 한 마리씩 두고, 그리고 서로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가요. 족장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만일 이 약속을 깨뜨리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도 좋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이 있었던 최고의 맹세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취소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경시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는, 그래, 약속은 성취예요. 그분의 계획은 완성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예요. 약속은 성취, 계획은 완성. 하나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 못 믿겠어? 알았어. 내가 그럼 너에게 맹세할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내가 이 약속 지키면 나 하나님도 아니다. 이러고 나서 맹세라는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놔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지나세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내가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큰 안위, 여기 큰이란 이 뜻은 크다 작다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안위는 위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 강력한 위로로서 이 맹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몸을 쪼개는 거예요. 내가 약속 지킨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몸을 쪼개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봐라, 내 아들 죽였다. 약속 안 지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아들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속하는데 아들 죽였다 그러면 이미 끝나는, 그거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또 변질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아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은 지킨다. 내 아들 죽였어 내가. 그런데 내가 이 약속 안 지키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다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로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시스, 보혜사란 뜻이에요. 위로자란 뜻이에요. 파라, 곁에서, 클레시스, 외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 곁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 너는 예수를 믿은 이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광의 상속자야 라고 성령이 우리 곁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큰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이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위로 속에 살아가는 거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우리도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안에 기쁨도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죽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이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딱딱해져요. 강팍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 가운데 너무 굳어져요. 그래서 이 감동을 놓쳤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감동이요, 이 감동이 있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요. 성령은 불이에요. 어쨌든 성령 불이라고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몸에 열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36.5도에 열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불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성령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큰 위안, 위로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원래 유대교 신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게 되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그 당시의 신자들, 야, 뭐 예수 믿었더니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유대교 신자가 핍박을 굉장히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유대교 신자의 핍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처럼 제사드리고, 옛날처럼 제사장에 뭐 기도받고, 옛날처럼 이렇게 번제물 하나 하늘에 올려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하신 말, 너희의 소망의 닻을 어디에 둘 것이냐 라고 말해요. 소망의 닻, 너의 정말 소망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 세상은요, 흔들리는 세상이죠. 우리 어제도 지진이 있었어요. 4도의 지진인데 전 방에 있었는데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 걸 느껴서 지진이 일어났구나, 어떡하지? 하는데 금방 그쳤어요. 그리고 뭐 여진이 계속 있다고 그러는데 전 느끼지는 못했어요. 작은 지진이 있다는 얘기는 큰 지진도 올 수 있는 뜻이라는 얘기래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건물을 짓고 앞으로 큰 지진도 올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여러분,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앵커라고 불러요. 앵커. 앵커란 무슨 뜻이냐면 그게 닷이란 뜻이에요. 닷. 근데 저는 왜 그걸 앵커라고 그런 분을 앵커라는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앵커는 뭐냐면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뉴스가 어떤 뉴스들입니까? 저녁 뉴스 들으면요, 밤에 잠이 와요. 뭐 전쟁이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뭐 정치가 이렇고 맨날 이런 얘기해서 흔들어 놔요. 그리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뭘 편안히 자요? 그걸 앵커라고 불러요. 그거 앵커 아니에요. 그 이름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앵커가 아니지. 앵커는 닻인데 그 닻으로 흔들리지 않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쉬십시오.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그 앵커죠. 여기 지금 소망의 우리의 영혼의 닻, 소망의 닻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걸겠느냐 하는 거. 어디에 인생을 걸겠느냐, 어디에 두어야 가장 안전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앞서가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앞서가신이란 단어가 형용사로 나왔지만 원래 단어는 명사예요. 이 명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전쟁터에서 선발대 또는 지뢰 제거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할 때는 선두주자 이런 뜻이에요. 마라톤을 막 달리는데요. 마라톤이 막 이제 무슨 춘천 마라톤, 뭐 서울 마라톤 하면 막 수천 명이 참여합니다. 별별 사람들 와서 뜁니다. 뛰는데 출발하면 막 출발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앞으로 쫙 빠져나와요. 한 사람이 멀리 갑니다. 한 300m 앞으로 갑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따라가요. 그 선두주자를 얘기할 때 앞서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터에서는요, 지뢰부대예요. 전쟁을 하러 갈 때요, 지뢰가 쫙 놓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뢰를 앞에 지뢰부대가 제거하고 나가요. 그럼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 뒤가 가장 안전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지뢰 제거 부대를 앞에서 미리 장애물들을 제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뒤에 따라가면 위험한데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대요.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로 앞서가셨어요. 견고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자,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지성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지성소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 홀리스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으로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소멸한 부리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두주자가 되어서 지뢰 제거하면서 거기로 휘장 안으로 그분이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선두주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닻을 걸고 그분의 뒤만 따라가면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하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잠깐 거기다 피 이렇게 법궤에다 피 덮고 그냥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닻을, 소망의 닻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다 소망의 닻을 줄 때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고 돈값이 막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1달러가요 1450원이에요. 옛날에 800원이었었는데 돈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 통학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군사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영혼의 닻을 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뭐가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뭐가 우리를 확실히 있게 만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공부를 잘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미국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땅이 한 300평, 교회가 한 300평이 되는데 교인들 쫓아냈어요. 가라고. 나 이거 팔고 그 돈으로 미국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쫓아내고요. 교회를 판다고 내놨어요. 원로 목사님 한번 가보자고 거기. 그래서 갔었어요. 땅이 막 커요. 한 300평 되니까 더 커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가려고 교인들 다 쫓아내고 이거 팔아먹고 미국 가려고 그래.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미국 가봤잖아요. 제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미국이 어떤 곳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미국이란 이 즐거움을 위해서 교인들 쫓아내고 교회를 팔아먹고 그 돈으로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소망, 그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팔아서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그 팥죽 한 그릇의 가치가 그 약속보다 컸단 말이에요. 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미래 삶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길래 이 약속을 버리냔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팔아먹어서 얻으려고 하는 그 가치가 그렇게 큰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의 가치를 예수에게 두어야지. 네가 예수 팔아서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어서,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느냐.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488장이에요. 2절에 이런 부분이 있지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두리라. 이 세상은요, 무섭게 부는 밤이에요. 다 흔들리고 폭풍이 막 몰아쳐요. 닻을 어디에 두어야 가장 안전하겠느냐. 이런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이제 건강도 지나가고요. 이제는 부동산 다 얼마나 떨어졌어요. 집값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떨어져서 다 흔들려요. 소망의 닻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어디에 두실 거예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에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뛰어도 다 끊어집니다. 모든 관계 다 끊어집니다. 내가 믿던 것 다 끊어집니다.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요? 소망의 닻을 예수에게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이 막 흔들려서 예수를 계속 믿어 유대교로 돌아가. 너무 위협이 너무 커, 너무 핍박이 너무 커. 그럴 때 믿을 게 뭐 있느냐? 소망의 닻을 예수에게 두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더 성장해서 예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